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는 소리가 이제 바로 옆에 들리잖아요. 이제 오늘 솔로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은진이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 이로희 집사님이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잠깐 잊고 있었어요. 많이 떨린다고 하셨는데 너무 잘하셨고 또 우리 찬양대가 또 뒤에서 잘 받쳐주셔서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사셨습니까? 저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있어서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면서 현흥교회를 칭찬하고 격려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의 연약함을 책망하시고 또 회개함으로 돌이켜 승리로 이끌어 주셨던 분이 저희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 속 하나님께서는 늘 아버지셨습니다. 늘 성도와 교회를 먼저 찾아오셔서 격려하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 않고 연약해 있을 때에 우미한 인생들에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회개하고 돌이켜 살 수 있도록 늘 보살피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현흥교회를 동일한 마음으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칭찬과 격려와 책망도 아낌없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새 봄과 같은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께서는 회개와 함께 나중 열매가 더 풍성해지는 기적에 헌신하기를 바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라는 지역을 살펴보면 이 지역도 내륙에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 도시는 좀 독특합니다. 옷감 염색으로 인하여서 아주 무역이 발달한 중심지입니다. 여러분 딱 떠올랐을 때 옷감을 염색했던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누구죠? 루디아입니다. 유럽에 처음 바울이 발을 내디뎠을 때에 처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루디아. 그 루디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두아디라시 출신의 자주 옷감 장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는 매우 부자였을 가능성이 높고 또 두아디라 이 도시에서 이 자색 옷감 장사를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또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많은 산업이 발달하는 그런 도시였지만 역시나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인 풍요, 우상 숭배가 막 이렇게 만연해 있는 이 도시에 이 두아디아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에 3년 정도 머물고 있을 때 순회 전도를 하면서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아디아 교회에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 빛난 주석 같은 발, 이것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주님은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살피면서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 주님이 교회와 나에게 어떠한 분으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그 눈이 불꽃 같아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에도 그 표현이 나와 있고 계시록 1장 10절에도 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눈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훤히 꿰뚫어 보시고 꿰뚫어 보실 수 있는 통찰력이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눈앞에서 온 세상 만물이 다 뭐 한다 그랬어요? 드러나게 될 것이다. 숨길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그 눈이 불꽃 같다라는 표현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되 그의 눈으로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아시는 분이고 그 모든 것을 다 언젠가는 드러내신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중간 결산을 하시는데 이 중간 결산을 하는 걸 보니까 이 교회가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19절을 한번 읽을까요? 볼펜이 있으시면 19절에 동그라미를 한번 치시고요. 자,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할렐루야. 여기서 동그라미 두 개를 한번 치겠습니다. 어딜 치시냐면 사업이라는 단어와 그 밑에 줄에 보면 나중 행위라는 단어 있습니다. 행위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 이 두 단어, 앞에 있는 사업이라는 단어와 뒤에 나와 있는 이 행위라는 단어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쓰였고 이 두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두 단어가 해석은 사업과 행위로 되어 있지만 제가 이제 앞으로는 행위로 표현하겠습니다. 이 행위들이라는 이 두 가지 단어가 앞과 뒤를 딱 틀어막고 있으며 요 가운데가 그 행위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가 뭐냐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 믿음을 굳게 지킨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믿음의 뿌리를 둔 하나님과 동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자발적인 섬김, 그들을 돕고 그들을 봉사했었던 그 섬김,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그리스도 때문에 겪는 그 고난을 잘 인내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과 믿음 그리고 섬김과 인내, 이것들이 서로 다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뭔가가 하나가 탁 하고 틀어막히면 이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네 가지가 골고루 잘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며 우리 주님은 칭찬하셨고 그 행위들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 기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교회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했었던 진짜 또 다른 이유는 그 절에 또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처음 사랑을 뭐 했다 그랬어요? 버렸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 사랑만이 아니라 처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섬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인내를 어떻게 해요? 처음 가졌을 때보다도 더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더 놀랍도록 어떻게 해요? 발전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가가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시종일관 동일하다는 표현도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보고 하는 말 유지만 잘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유지만, 그렇죠? 근데 유지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어떻게 해요? 떨어지지 않고 이게 점점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적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네 가지 그들의 행위가 어떻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보시기에 정말 기뻤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라가고 풍성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흥교회가 이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의 행위들을 통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풍성해지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기적이 누군가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 되고 그 기적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서대경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제목이 혹시 뭔지 기억하십니까? 예,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셨는데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도 우리 현흥교회의 섬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어떤 위로를 받았습니까? 했더니 다른 게 아니에요. 남아공에는 풍성한 과일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먹을 게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먹을 수 없는 과일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겠습니까? 어? 아, 괜찮아. 사과? 아, 근데 거기는 사과 있는 것 같아. 아쉽다. 뭐냐면 참외였어요. 근데 참외를 오늘 그러니까 지난주에 오셔서 너무 맛있게 드셨고 먹고 싶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먹어서 너무 행복했다.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호산나 교회에 심호하고 계실 때에 저희가 참외 한 박스를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그걸 드셔봤거든요. 그래서 먹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우리 교회 와서 그것을 드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로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다음 일정이 뭐였냐면 대전에 있는 고신총회 선교본부에 가서 수고했었던 직원들을 위로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화요일 날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주일 오후에 딱 듣는 순간 제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어느 성도가 딱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려서 집사님, 제가 이런 감동이 왔는데 참외 10kg 한 박스만 선교 본부에 보내서 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두말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대전 본부에 있는 본부장과 그 본부장의 사모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신 이후에 그때 우리 교회에서 준비해둔 이 참외하고 이 복숭아를 가지고 올라가셨는데 그걸 거기서 오픈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드신 거죠. 드시고 있는데 이 본부장의 사모님이 드시다가 딱 멈추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참외가 저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게 하시죠. 아니, 참외 하나 드셨는데 무슨 위로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 이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신총회 70주년을 준비하는데 1년 걸렸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여기에 매달려서 1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 이제 잘 마쳤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직원들을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돈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위로해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 사모님이 이거를 딱 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참외가 저를 위로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박스가 지금 올라가는 걸로 이야기가 됐잖아요. 수요일쯤에 한 박스가 올라오게 될 것을 알게 되니 본인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직원들도 모두가 위로받게 될 것을 생각하니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월요일 저녁에 제가 부탁드렸던 그 집사님에게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이렇게 왔습니다. 목사님, 한 박스면 되나요?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말은 또 다른 감동이 있으셨나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2박스면 선교사님께 더 풍성하게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문자를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2박스를 보내시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사진이 띄고 왔는데 5박스를 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수요일에 본부장님께서 5박스를 받고 모든 직원들이 큰 위로를 받았다고,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고, 그렇게 어떻게요? 전화도 오시고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분하고 대화하다가 놀랐습니다. 한 박스 보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직원이 40명이에요. 선교사님 8가정, 그리고 직원 8명, 그 외에 또 계신 분이 또 합하니까 40명을 이 한 박스 보냈으면 누구 코에 붙였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5박스로 하나님 보내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멈추면 재미가 없죠. 본부장님이 감사의 편지를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셔서 그것을 섬긴 성도에게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나누었는데 이 한 박스가 5박스가 되는 그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처음 전화를 했을 때에 집사님 한 박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통화를 하는데,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통화를 하는 중에 목사님의 목소리 뒤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5박스를 해라라는 감동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남편한테 이야기하려니까 5박스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3박스를 이야기하셨대요. 근데 남편이 뭐라고 하셨냐면 5박스 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5박스를 하셨고, 그러면 제가 막상 가보니까 A품, B품을 구분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집사님이 그 앞에 여기 B품입니다라고 하는데 제 눈에는 A품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우리 집사님 하신 말씀이 그러면 B품으로 보내면 어떨까, 이렇게 했어요. 왜 보다마다 잘 모르니까 말씀 비슷하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그래도 A품으로 보낸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전까지, 이 대화가 있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B품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화를 하고 나서 박스를 가지고 딱 하는 순간부터 A품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박스가 A품으로 딱 만들어져서 그게 그대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앞선 이야기 행한 것으로 끝났더라면 하나님의 또 다른 기적, 하나님의 아까 우리가 봤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그 인내의 그 모든 하나님의 행위의 일부분만 알았을 건데, 그 뒤에 숨겨뒀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자가 필요한 자에게 눈물로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응답하게 해주심으로 그 위로가 흘러가게 하셨구나. 지난주에 목사님 오셔서 우리 현흥교회가 뭐가 되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셨어요.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자로 위로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 작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바로 오늘 이 두아리라 교회를 향하여 너희의 그 사업들, 너희의 그 행위들, 너희가 가진 그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기억한다라고 하셨는데, 한 성도의 헌신이지만 이것은 우리 교회의 헌신이고, 이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현흥교회가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골에 있는 교회지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많은 도구들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복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들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게 만드는 그 좋은 일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현흥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정말 내가 너희의 그 행위들을 너무나 보고 기뻤을 뿐만 아니라 너희의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월등하게 풍성했던 것을 내가 너무 기뻐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현흥교회의 이 섬김과 위로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통로의 역할을 지금은 작게 시작하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큰 위로와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드와리아 교회를 향하여 평가하셨던 것처럼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월등히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는 멋진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금속체들을 풀무불에 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벌겋게 달아오르게 해서 그것을 어떻게 계속 두들겨서 강도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 말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한번 따라서 강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빛난 주석 같다라는 말은 그 강하게 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정말 고귀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하신 그분이 앞으로 이 발이 그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앞으로 그럼 과연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라고 했을 때 27절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장을 가지고 죄인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계시록 12장 5절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종합해보면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반드시 승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림 시에 그 원수들과 대적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여러분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으시고 승리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최후 승리가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강하고 빛난 주석 같은 발로 지금도 다스리지만 교회의 대적들을 살리기 위해 재림 전에 지금도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불꽃 같은 예수님의 눈 안에 또 다른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거짓 여선지자인 이세벨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교회를 너무 어지럽힌 거예요. 어느 정도로 어렵혔냐면 그가 정말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리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었다. 여러분 이름이 동일해요. 오늘 본문에 여선지자 이세벨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시기로부터 약 한 900년 전으로 돌아가면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지었죠? 가장 큰 죄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북이스라엘 전체에 어떻게요? 정말 거짓된 신을 만들게 했을 뿐만 아니라 결혼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남유다까지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다 섬기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 일들과 관련해서 행음하게 만들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었던 900년 전에 이 이세벨이 했던 그 모습을 오늘 거짓 선지자인 이세벨이 똑같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과 성도들에게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올렸던 제사의 음식을 먹게 하고 거기에 절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 심판의 내용이 22절에서 24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보다도 한 가지 좀 더 살펴볼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책망 중에도 범죄한 두아리아 교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어떤 기회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개할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책망받고 심판받아 마땅한 두아리아 교회의 죄인들에게 심판하시면 되는데 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의 기회를 주신 이유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그 죄인이라도 뭐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살리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일을 섬길 때에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살아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잘못된 거죠. 주님은 책망받을 두아리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도 책망과 함께 심판에 앞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뒤집는 거죠. 그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어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해요? 살아가겠다라고 다시 다짐하고 돌아오는 것이 회개 아니겠습니까? 공교롭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900년 전에 이 이세벨이라는 여왕에게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싸워 이기는 그 소식을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마지막 3번째는요, 엘리야가 기도하고 그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렸잖아요. 그렇죠? 그 비를 보면서도 그는 돌이키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그 비를 통해서 진짜 하고 싶은 건 뭐예요? 목말라 갈증하고 있는 백성들을 살리는 것도 있지만 누구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아합을 살리고 이세벨을 살리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3번의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그 회개할 기회를 거부하고 마는 거죠. 공교롭게도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두아리아 교회에 침투해 있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과 그 이세벨의 잘못된 교훈을 받고 추종하게 된 그 모든 사람들을 이세벨처럼 심판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뭐 할 기회? 회개할 기회.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바라셨던 모습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한 그 탕자가, 둘째 아들이 생각을 바꾸고 다시 누구에게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누구에게 바랐을까요? 네, 두아리아 교회에 범죄했었던 그들이 그 모습처럼 돌아오기를 주님은 바라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두아리아 교회를 책망하셨지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두아리아 교회와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풍성해졌다는 그 은혜가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단절되지 아니하고 이 은혜의 강물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이 이 교회에게, 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크고 은혜로운지를 주님 아시기에 회개의 기회를 통해서 돌이켜 그 은혜의 물줄기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중에 어떤 그 은혜가 처음보다 더 풍성해지는 그 기적이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이 회개의 기회를 제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도 그 마음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막혔던 영적인 호흡이 되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폐소생술 아시죠? CPR이라고. 저는 그걸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어떤 특정한 사건들 날 때마다 또 드라마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면 이 부분들이 요즘은 아주 자연스럽게 잘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심폐소생술이 무엇입니까? 멈춘 심장, 멈춘 폐의 기능을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도와주어서 다시 살리기 위한 응급조치 아니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개는 심폐소생술이다. 회개는 심폐소생술과 같습니다. 회개는요, 여러분의 멈춰버린 영적인 심장을 다시 뛰게 도와주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의 막혀버린 그 폐에 호흡을 다시 공급해 주는 것이 이 회개라는 거죠. 결국 이 회개는
누구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며칠 전에 영적 이 심폐소생술인 회개를 통해서 좀 호흡이 돌아온 것을 경험했습니다.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했고 바라보았고 간증했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사단이 제 마음에 속삭이는 거예요. 너 뭐 하고 있니? 너 지금까지 어떤 목회를 하고 있는 거니? 현흥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의심 뒤편으로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제 마음에 낙심의 마음이 확 찾아온 거예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겨보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잘못된 감정을 끊어내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것을 그 순간에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끊어내지 못하니까 이 사역이 그 당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있는 그날의 사역에 그대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내 불편함과 이 연약함과 속상함이 어떻게요? 그대로 다 묻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제 마음도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건 아닌데 왜 자꾸 내가 여기에 휘말리고 있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기도하게 하시고 이 강단에 와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셔서 너 지금 뭐하니? 사탄은 저를 넘어뜨리려고 해서 너는 뭐하니? 이렇게 묻는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 너 지금 뭐하니? 이렇게 말씀해요. 정신 차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되게 깜짝 놀랐고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쳤군요. 내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구하지 못하고 내가 사단에게 제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가 사탄을 향해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강력하게 선포하고 말씀합니다. 의심은 이미 사라졌다, 사라질 것이다가 아니라 의심은 이미 사라졌다라고 선포하고 제가 그 자리는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멈출 뻔한 영적인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멈출 뻔한 폐에 호흡이 들어오면서 제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큰 일을 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일하지만 사단은 자꾸 우리를 뭐하게 만든 거예요? 죽이려고 만들고 넘어뜨리려고 만들고 하나님의 일과 멀어지고 그것에 무관심하게 만들고 스스로 무너져 저 깊은 굴 속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대 깨어있지 않으면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심장이 그게 안 뛰고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아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의 영향력이 그렇게 강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그분의 강력한 은혜와 힘은 우리 그 모든 것을 찍어 누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포할 때에 그 두려움과 낙심됨이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 믿음 생활하면서 뭔가 막혀있는 게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용서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자기 어떤 습관적인 분들도 있고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우리의 습관으로 취급하고 뭐 내가 그전까지 살아왔는데라는 것으로 취급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인가.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했을 때 주님은 그 순간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회개를 요구하고 계세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깨어 있어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우리를 그 지경에 만들었던 사단의 권세를 향하여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심폐소생술을 받아야 될 만큼의 지금 깝깝한 가운데에도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숨이 턱턱거리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한번 좀 돌아보셔야 돼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영적인 심폐소생술이 우리에게 필요한 순간일 수 있어요. 바라기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이 기회를 잘 믿음으로 받으셔서 멈출 뻔한 여러분의 영적인 심장이 다시 뛰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으로 답답하면요 숨을 못 쉴 것 같아요. 막 헉헉거리거든요. 여러분 그 경험해 보신 분은 아세요? 미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호흡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거는. 그럴 때에 어떻게 해요? 막힐 뻔한 그 폐에 호흡이 다시 돌아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살 것 같고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 순간에 회개의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은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회개도요 실력이 있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주시는 그 자유와 위로와 능력을 여러분 경험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행복하고 멋지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저는 믿고 주님은 그걸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현흥교회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행위들을 통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풍성해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멈춘 영적인 심장, 멈춘 우리 폐에 호흡을 다시 공급해 주셔 살아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기적에 계속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꼭 붙잡고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두드리고 계세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음성에 귀가 열려서 멈춘 영적인 심장이 다시 뛰는 기적, 막힌 폐가 호흡을 다시 공급받아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그런 기적, 그 모든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어서 살 것 같고 자유하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의 그 강력한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다시 한번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일만을 이야기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기적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뤄나가실 때 거기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적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붙잡는 사람, 그래서 그 기적에 동참하는 일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되어 이 현흥교회가 주 안에서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